들려주실 말씀과 너무나 관련된 또 찬양이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내려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8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리.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물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평가하는 내용들이 곳곳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렇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한 자라. 그리고 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의 주인공인 갈렙은 오늘 설교 제목대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또 인생 말년에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또 은혜로운 평가를 또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자라. 이보다 더한 평가가 어디 있을까요? 이 평가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받아야 되는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쫓는 하나님이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멋지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정도시라면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쫓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또 기도 제목이고 마음의 소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래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한 5년 동안 정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못한 땅들이 있지만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을 이제 분배하는 거예요. 분배하는 그 와중에 갈렙이라는 자 나타나서 자기가 분배받을 땅을 아주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그 산지를 주소서. 이러한 갈렙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자라.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라는 말씀은 이게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그 원리를 발견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자로 삶이 평가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신앙은요,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포기하면은 온전히 쫓을 수가 없는 말씀이죠. 7절과 8절 말씀 보면은 갈렙이란 말을 해요. 내 나이 40대에 모세가 나를 포함한 12 스파이를 가나안 땅에 탐지하러 보냈을 때에 나와 함께 갔었던 자들은 간담이 다 녹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12명이 가서 땅을 정탐하니까 이게 거기 거주민들이 이게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에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을 보았을 때 성읍은 또 왜 이렇게 또 높고 견고한지, 그래서 간담이 녹아가지고 그들이 정탐 끝나고 돌아와서
그걸 보고 하니까 백성들이 그냥 밤새 통곡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하나님이 기껏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여기에서 죽이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는가? 그러할 때 갈렙은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그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에서 하신 말씀이 이 백성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려느냐?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가 그를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갈렙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다 포기했어요. 백성들 10명 정탐꾼 못 들어간다. 다 포기하고 낙심할 때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포기하지 않고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런데 사실 광야 40년 이게 쉬운 환경, 쉬운 여건이었습니까? 얼마나 정말 힘든 그러한 여정이었겠어요. 낙심되는 환경 상황이 얼마나 많은 곳이었겠어요. 그런데 갈렙이 그들과 달랐던 것은 이겁니다. 그들은 환경 보고 낙심하고 사람 보고 낙심하고 포기했지만은 갈렙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갈렙의 온전히 쫓았었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이 마귀의 이름이 이 헬라어로 디아블로라는 뜻인데 이 말의 뜻은요, 이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무엇을 던져 놓아 가지고 뭐 때로는 그거 던져 놓은 것이 환경일 수가 있고 또 사람일 수가 있는데 그거 포기해 가지고 그냥 낙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마귀의 바로 전문 분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걸어오라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물리를 걸어갔어요.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환경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환경이 또 어떻습니까? 주위에 또 막 물결이 막 풍랑이 파도가 치니까 그거 바라보다가 그냥 낙심하고 그냥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이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특히 예수님 좀 바라보고 하려고 하면은 꼭 마귀가 또 우리를 시선을 또 돌리게 만들어요. 그렇죠? 환경 보게 만들고 사람 보게 만들어서 그냥 곧바로 낙심하고 시험에 빠져서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드는 마귀의 시험. 여러분들 우리 신앙 여정은요 보니까 산 넘어 산이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마귀의 시험은 끝이 없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통한 시험, 사람을 통한 시험, 이러한 것들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낙심하게 만들고 주님을 쫓아가는 일에 포기하게 만드는데,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는 것이 온전히 쫓아가는 비결인데, 예수님에서만 시선이 딱 떨어지면 금세 여러분들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아닙니까? 이 인류의 위대한 공헌을 한 분들을 보면은 그들의 공통점은요 하나같이 포기하지 않는 데 있었더라고요. 포기했으면 인류의 공헌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디슨이 이 다마 하나 만드는데, 다마가 아니죠. 이 전구죠, 전구. 저는 한국에서 일찍 와가지고 이 다마란 말을 다마 모르신 분이 많을 거예요. 이 전구 하나 만드는데 1200번의 실패를 거듭했어요. 그에게 발명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그거 한 말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했으면 1200번까지 뭐 실패를 거듭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겠죠. 또 헨리 포드가요, 그는 일만 끝나고 집에 오면은 그냥 곧바로 가라지 들어가서 막 그냥 부시고 때리고 막 그냥 두드리고 펑펑 터지는 그 소리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미치광이로 그를 여겼어요. 심지어 그 아내 외에는 부모나 친구들도 다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 헨리 포드가 처음 차를
만들었을 때 사람의 걸음보다도 느린 거예요. 온갖 조롱거리가 되었죠.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들. 그러니까 포기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는 너무나 뻔한 결과예요. 여러분들이 선한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항상 우리에게 낙심의 포기의 요소는 오게 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권면하는 것은 포기하지 말라. 조금만 견디고 참아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좀 하려고 하면은 꼭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요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갈렙은 그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시험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대요. 그로 인해서요, 갈렙과 그의 자손들이 엄청난 이 땅을 그들이 엄청난 기업을 이제 물려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갈렙의 온전히 쫓은 신앙은요, 그는 약속을 쫓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갈렙이 계속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신 때부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등등의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만 그냥 거듭거듭 주장하고 있는 갈렙을 보게 됩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장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언제 그날이 45년 전에 나에게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45년쯤 지나가면은 하나님의 약속도 좀 희석될 만하고 잊을만 한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45년 동안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그냥 꼭 그냥 붙잡고 있네요. 하나님께 그 약속한 그 땅을 이제 성취시켜 달라고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쫓았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는 비결은요, 환경 보시면은 안 되고 사람 보시면은 안 되고 세상 보시면은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 말씀만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45년 동안 그 약속 성취되기를 기다렸던 갈렙, 역시 기다리는 자가 얻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때에 얻게 됩니다. 그 산지를 그날에 45년 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참 이 기다리는 것이 참 중요한데 제일 힘든 게 기다리는 거래요. 특별히 전 세계에서요 가장 기다리지 못하는 민족이 누굴까요? 한국 사람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 오면 제일 힘든 것이 줄 서서 기다리는 거래요. 뭐 우체국이나 은행 가서 그냥 계속 앞줄 보면서 안절부절 막 인상 쓰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고 하기 힘들게 기다리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그 전 문화장관인 이호령 교수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조급한 사람들이 아니었대요. 우리 한민족은요 그래도 밥 하나 질 때도 뜸을 뜨는 기다리는 지혜가 있었대요. 근데 그분의 말이 참 재미있는 것이 그런데 이놈의 라면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양은 냄비 금방 끓잖아요. 걷다 라면 뚝딱 집어넣고 후루룩 마셔버리는 그 습관이 들어가지고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어요. 조금 제가 업그레이드 된 라면 이름을 이 라면이 이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1에서 10까지 있다고 했죠. 1번지 라면, 2, 200냥, 3, 삼양라면, 4, 사리곰탕면, 5, 오동통면, 6, 육개장면, 7, 칠보라면, 8, 팔도 비빔면, 9, 구면, 10, 열라면. 대단해요. 라면이 100가지가 넘는데 100가지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급해진 것이라고 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크리스찬과 미국 크리스찬의 차이가 있대요. 미국 크리스찬들은 예를 들어 인내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드릴 때 하나님 내게 인내를 주옵소서, 인내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한국 크리스찬들 하나님 내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인내 하나 구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기다리기 힘든 우리의 본성을 볼 때 믿음이란 것은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갈렙은 45년을 인내하고 기다렸어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갈렙, 그 약속 붙잡고 그 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던 갈렙. 이 자연의 질을 볼 때도요, 다 때가 있더라고요. 태양이 뜨는 때가 있고 태양이 지는 때가 있잖아요. 곡식도 익는 때가 있고 추수하는 때가 있고 사는 때가 있고 죽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는 때가 있고 또 이루어지는 때가 있어요.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 때를 정하셨는가? 당신의 섭리, 그분의 주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그 때를 정하신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바라볼 때에 인내함으로써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다리세요. 조금만 더 여러분들 기다리십시오. 성경에는요, 이 갈렙에게 주신 약속 외에도 얼마나 이 약속들이 많은지 몰라요. 어떤 학자는 5,000개가 있다고, 어떤 학자는 10,000가지 된다고 하는데 이 모든 다 약속들이 누구 약속이에요? 내 약속이에요. 내게 주신 약속들. 이미 이루어진 약속이 있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약속들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약속들 중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약속,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오늘 본문에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45년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대요. 여러분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사실만큼은 아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내 자녀, 가정, 교회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게 있죠.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숨질 때 하고 싶은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게 우리의 마지막 임종시의 고백이 될 겁니다. 예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 인도의 과정 가운데 내가 있다면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예수 인도하실 것이니 이 약속만 붙잡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갈렙을 통해서 또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세 번째, 갈렙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신앙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신앙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갈렙의 자기 나이 85세를 강조하고 있어요. 85세. 그러면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11절 말씀에서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여 나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자기의 그 체력만이 아닙니다. 그때의 나의 그 열정, 그때 나의 말씀에 대한 확신, 나의 믿음, 그 순종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40세 때의 갈렙이 그 땅에 그 안악 자손이 거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땅을 본인에게 달라고 이렇게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45년이 지난 후에도 85세의 나이에 아무래도 그때와는 좀 이렇게 정신력이나 체력이 좀 달랐을 터인데 갈렙은요 똑같이 그때와 똑같이 같으니까 그 땅을 지금 달라는 거예요. 그곳에 키가 큰 안악 자손이 있고 성읍들이 커도 그 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참 여러분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땅을 갈렙이 가서 차지하려면은요 거인들과 싸워야 돼요. 그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려야 돼요. 근데 40세 때나 85세 때나 조금도
변함이 없는 이 갈렙의 신앙. 저는 이러한 신앙이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갈렙의 정신력, 물론 대단한 정신력이죠. 갈렙의 영역, 물론 대단하죠. 그런데요, 갈렙은 그렇게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에게는 우리에게도 있는 간단한 비결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본 말씀 보면은 갈렙이 가장 많이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무려 5번이나 말을 해요. 그래서 갈렙의 생각과 갈렙의 언어와 갈렙의 행동의 주어, subject of his thought, words and action is God.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바로 갈렙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었던 신앙의 비결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12절 말씀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겁니다. 이보다 더한 믿음의 백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신앙이 내게 최고의 자산이에요.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할 자산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물려줘야 될 부모님으로서의 자산이에요. The best of all is that God is with us. 신앙생활의 최선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갈렙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그의 신앙의 비결은요, 이 꿈과 목표를 가진 신앙이었어요. 이 갈렙의 꿈과 목표를 다시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갈렙은요 45년 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한 꿈 그리고 목표를 계속 85세의 나이까지도 잊지 않고 붙잡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산지에 대한 꿈, 목표. 여러분 아무리 솔직히 옛날이지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85세는 역시 버거운 나이잖아요. 모세가 말하기를 우리 사람의 연수가 70이라도 강건하면은 80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85세 갈렙이 솔직히 본인이 가서 헤브론에 올라가서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체력이 있다면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갈렙에게 있어서의 그의 믿음은 꿈과 목표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 그에게 바로 힘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40대,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보셔야 되는데 통계적으로 사람들이요 40, 50대를 넘으면은 대부분 무기력해진답니다. 인생의 목표를 상실한 채 그저 하루하루를 살기 쉽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갈렙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받는 중요한 도전이 있잖아요. 85세에도 꿈과 목표가 똑같았던 갈렙. 메가더 장군이 이런 말 했어요. 단순히 오래 산다고 해서 늙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늙어가는 이유는 목적과 이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할 뿐이지만 목적이 없는 무관심한 생활은 영혼을 주름지게 만든다. 당신은 믿는 만큼 젊고 의심하는 것만큼 늙는다. 당신은 자신감을 갖는 것만큼 두려워하는 것만큼 늙는다. 당신은 희망을 갖는 것만큼 젊고 절망하는 것만큼 늙는다. 참 매우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갈렙은 나이가 들었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었지만 삶의 목표를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지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세월이 피부를 주름지게 할지는 모를지라도 그 정신과 영혼만큼은 절대로 늙지 않습니다. 워너세이란 박사가 그분의 주도로 연구한 그 시애틀 연구 자료를 보니까요, 60세, 80세까지의 30년 사이에 해당되는 성인 2,000명을 조사한 결과 60세에서 70세에 은퇴를 했지만은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정해놓고 날마다 능동적으로 활동적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7, 80세가 되어도 지능이 퇴보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마땅히 뭐 뚜렷한 직업은 없어도 뭐 사회 나가서 이런저런 자원봉사도 하고 우리는 뭐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은퇴 후에 무엇을 해야 될지 하루하루를 세월을 보낸 사람은 70대에 들어서자마자 급속하게 지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해요. 이것은 하나의 통계에 불과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갈렙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나이가 적든 많든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내가 질문을 하면서 나이에 관계없이 금년에 내가 도전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 이것을 여러분들 오늘 찾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갈렙처럼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삶의 활력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 안에서요 구원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도전해야 될 우리에게도 산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갈렙처럼 내가 달라고 하는 그 산지는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이 착한 일이요 내가 죽는 순간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을 한대요. 이 착한 일이 나에게 산지고 나에게 목표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꼭 있어야 될 한 가지 인생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는요 바로 영적인 목표인데 그 영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죽는 순간까지 추구해야 될 목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것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창조 목적이에요. 창조 목적. 내 구원받은 목적이 그거예요. 아까 찬양대가 찬양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언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갈렙은 85세에도 나를 사용하시면은 내가 헤브론 산지에 올라가서 저 거인들과 싸워서 내가 그 땅을 내가 반드시 정복하겠습니다. 이 갈렙의 그 열정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벌써 우리가 2018년도도 4월 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작년에 비해서 내가 금년에 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어제부터 오늘이 주를 더 닮아가는 자리에 올라가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의 승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한 자가 아니라 과거보다 오늘 더 우월한 자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승자는요 작년보다 오늘 금년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승자예요. 작년보다 더 금년이 마음이 너그럽고 더 용서가 많고 더 사랑하고 더 주의 말씀 기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이것이 바로 승자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은 지 20년이 되었지만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발전이 없다면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인생에 목표가 없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희 교회 그 김장환 목사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주일날 설교해 주셨죠. 이분은 이 빌리그램 목사님과 인연이 깊은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이 빌리그램 목사님 그 집회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120만 명이 서울 여의도 광장에 이제 웅집했을 때
통역한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 빌리그레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한 3주 전에 그 목사님을 이제 방문하셨는데 그 빌리그레 목사님이 다 그때는 청력도 또 시력도 다 저하되고 치매도 또 좀 많이 오신 상태였고 이 기력을 다 쇠한 상태에서 그 김 목사님이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공적으로 마지막 말이랍니다. 이것은 우리만 아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그분이 한 말이 김 목사님 우리 한국에 가서 집회 한 번 더 하십시다. 저는 그 말씀 듣고 제가 은혜 받은 것은 99세의 나이에도 우리 한국에 가서 집회 한 번 더 하십시다. 그분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산지 그 목표를 99세의 나이까지 끝까지 붙잡고 생을 마감한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에게 인생 목표란 얼마나 참 여러분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죠. 이런 사회에서요 직업의 은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에게는 은퇴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 산지 그 영적인 목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일 서로 사랑하고 예배와 전도에 힘쓰고 교회 이웃을 섬기고 맡겨진 일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 이러한 평가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렙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한 신앙인을 보게 됩니다. 45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똑같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순종과 믿음과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던 결국 그 열매를 거두게 되었던 갈렙을 볼 때에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몸된 교회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내 안에 시작하신 그 착한 일 인생의 선한 목적 영적 목표를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주님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